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거든요. 목회를 하셔서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사택이고, 뭐 그런 어린 시절, 목회자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쭉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게 많았어요. 늘 궁핍하고 결핍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꿈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늘 기도를 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만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아쉬운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소원이 있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구원 되신 예수님,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프리칭, 티칭, 힐링 3대 사역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두루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대위임 명령인데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뭐 다 잘 아시죠?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고,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바람이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퓨노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호흡이,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이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와서 생기를 받아서 강한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하나님의 호흡을, 심장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심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호흡이 맞으니까 채널이 맞는 거예요. CTS도 채널이 맞아야지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채널이 맞아야 되고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 코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대통령만 코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코드 인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흡이 맞는다,
손발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숨결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호흡이 이 CTS에도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 우리의 죄악들을 태우고 우상들을 불태우고, 이 불은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불이 붙어야지 오토바이도 가고, 불이 붙어야지 자동차도 가고, 불이 붙어야지 KTX가 이 반도를 대륙을 질러서 가는 거 아닙니까? 불이 붙어야지 비행기도 날아갈 수 있고, 불이 붙어야지 로켓가 우주까지 나가는 것처럼 불이 붙어야지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불이 붙으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저는 이 성령의 이 권능을 받으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막 저한테 이입이 돼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기도하고 뭐 그런 막 뜨거워지고요. 막 기도하다가도 밖에 뛰어나가서 시키고 들어오고 막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뜨거움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조금 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이 힘을 주셔가지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뜨거움이 막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소원이 뭐냐면요, 목회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들이 목회하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대학에 행정학과 가서 이 행정고시 패스해서 군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해봤거든요. 행정고시 패스할 실력도 안 되는데 이제 꿈은 야무지니까. 그래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군수가 뭐 좋냐 이러더라고. 군수가 뭐 좋냐 그러더라고.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게 귀하다는 것이 이게 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육군사관학교가 인기가 많았는데 또 제가 한 번은 그랬죠. 아버지 저 육군사관학교 등록금 다 대주고 그러는데 그 육사 나와서 장군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장군이 뭐 좋냐 이러더라고. 이거 목회해야 되겠네. 이게 목회는 안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소원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는 못합니다. 개척교회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골교회도 못합니다. 초반부터 큰 교회 들어가가지고 더 크게 부흥시키고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로 하면 스펙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때는 스펙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우리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공장에 취직하라는 거예요. 나는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 들어가려면은 장학생으로 가야 되는데 장학생으로 가려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녀제 대학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장학금을 못 받았으니까 등록금을 한번 냈잖아요. 등록금 집에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등록금을 냈는데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예요. 가세가 막 기울어지려고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등록금 한번 냈다고 가세가 기울어지려고 하고 막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고 아버지 엄마 얼굴이 노랗고 막 큰일 난 거예요, 진짜. 그래 이제 보니까 대학에 이 국방부 장학생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거기 시험에 합격하면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 다 나오는데 이제 ROTC를 해도 되고 학사 장교를 해도 돼요. 저는 ROTC가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 합격해가지고 이제 대학까지 등록금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ROTC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육군 대위까지 5년 4개월 그렇게 군대를 20대 반을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대학원도 하나 또 마치고, 전역하기 전에 또 총신신대원 시험 다 쳐놓고 합격해 놓고 전역하자 바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장교로 예편하고 신대원 마치고 또 THM하고 박사과정하고 박사도 또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팜플렛에 보면 제일 앞에 효목교회가 나옵니다. 2001년도에 제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듣고 효목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 당첨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5, 600명 그때 모이던 90년 된 교회예요. 그래 36살에 제가 부임을 해서 그때는 제가 전공이 교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성장하는 교회를 다 탐방하고 공부를 다 하고 미국의 10대 교회 연구를 다 했어요. 한 500명 넘는 교회 부임해 가지고 10년 내로 1000명 이상 부흥시키고 새 성전 건축하고 이제 우리 대구에 또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목회하려고 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저를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하라고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한 반장씩 이렇게 강의하고 나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뭐 신학적으로는 미셔널 처치라고 그러는데 선교적 교회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적 교회거든요. 목회적 교회의 평가 기준은 숫자와 재정입니다.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재정이 얼마냐 하는 걸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피곤해요. 주일날 몇 명 왔느냐, 성탄절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 연말 결산이 얼마냐, 피곤. 은근히 경쟁하고 그걸로 평가를 받고 소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보면은 교인이 몇 명인지 재정이 얼마인지 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딴 것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색적인 교회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데 한 3, 400년 지나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목회적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2000년 역사상 지난 100년 사이에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교회 중에 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요. 세계 최고의 순복음 교회, 최고의 장로교, 감리교, 최고의 교회는 다 있어요, 한국에. 대단합니다. 근데 이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메인테인 처치. 그 다음에 그 세대가 지나가면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폴로 신학교에 뭐 랄프 윈터 박사나 듀류 대학교에 레너드 스윗 박사, 또 뭐 기독교 확장사를 쓴 이 라토렛 이런 학자들이 한국에 오셔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따라가면 안 된다. 영국 교회 봐라. 그 세계적인 그 교회가 지금은 전기세 내기도 힘든다는 얘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교인들 50명도 안 돼요. 그 큰 교회가 관광객들 수입에 의해서 겨우 박물관 교회인 거예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박물관 교회예요. 건물만 남아있어요. 성령이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결이 들어가 있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들어있는 그런 뜨끈뜨끈한 그냥 엔진과 같은 그런 터보 엔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갖춘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적 교회예요. 교구를 편성하고 구역을 편성하고 직제를 만들고 관리형입니다. 관리형. 가두리 양식장 같은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가 그래도 그 은혜 받은 세대가 있을 때까지는 존속하지만은 그 세대가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천국에 다 가면은 그 다음 세대가 이해 받지 못하니까 현상 유지만 겨우 하다가 이 세대도 지나가면 박물관처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한 번은 호주 여행을 하는데 이제 너무 아름다운 멋진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라도 하려고 교회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술집이에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교회처럼. 교회 건물 손 안 대고 그냥 옛날 그 교회 그대로 모습이 있는데 술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임했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 임재해 있고 불 같은 성령, 이 불기둥이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딱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확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는 방언이에요.
이 베드로가 난곳방언으로 설교를 했는데 16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동시 통역도 없는데 동시 통역에서 다 들은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탄생한 교회는 하나님의 호흡과 불덩어리,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이 임하는데 거기 방언이 터졌는데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하고 달라요. 언어적인 방언입니다. 동시 통역이 됐어요. 신학적으로는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갈렸거든요. 종족이 갈렸습니다. 그때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족속과 열방을 불러 모으는 사인으로서 저는 선교적 방언이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선교적 방언이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외국에 가서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막 다 동시 통역해서 들으면 선교사님들 어학연수 안 해도 되는데, 이 초대교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그 권능으로 임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들 오순절이 뭔지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오순절, 펜타코스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몇 날이 며칠이냐면 10일이에요. 그래서 딱 펜타코스트 50일 딱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순절 날은 우리 한번 따라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날이 교회 생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은 추수의 사명이 있습니다. 추수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교회로, 천국으로,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추수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푸싱을 하니까 제가 비전을 바꿨습니다. 한 1000명 이상, 부흥도 못 시킬 긴데 아무튼 꿈은 그랬으니까 크게 부흥, 몇천 명 부흥시키고 새 성전 건축하고 주위에 땅도 사놓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임했던 그 효목교회에 스리랑카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 12년이 됐더라고요. 12년, 한 13년 정도.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 선교 상황을 물어보니까 당회원들이 거기 선교사는 보고는 스리랑카에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없다, 참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세울 수 있는 지역부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참 하여튼 세울 수 있는 지역부터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의 SAIT 신학교의 교수로 교무처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송 당회장이니까 이 신학교를 평양 신학교 같은 신학교를 육성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1901년에 평양 신학교가 생기고 1907년에 7명이 졸업하면서 안수했고, 동로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하나니까 동로회거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1912년에 조선 예수교 공의회가 된 거예요. 그때는 교단이 갈리지 않고 한국에 교단이 딱 하나였어요. 1912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선교사가 있는 이 신학교를 서포팅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도하고 도서관 짓고 채플 짓고 컴퓨터 보급하고 원서 보급하고 그다음 PC 보급하고 프로젝트 보급하고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이 조직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님이 계셨고 주경 신학자인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어요. 조직 신학의 기둥 뼈대를 갖추고 이 66권 주경을 했던 이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요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이 두 분이 중심이 돼 가지고 기본에 그 신학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틀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수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SAIT 스리랑카 신학교의 총장님이 샘 총장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경직 목사님 정도 돼요. 1974년 스위스 로잔 회의, 우리 개혁주의 회의 있을 때 한국 대표로는 한경직 목사님이 갔고 스리랑카 기독교 대표로 이제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총장이고, 제가 이제 MOU를 작성했습니다. 총장님, 학생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 교수에서 추천해 주면은
또 학생들도 추천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시켜서 학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센트라는 우리 이제 학장님, 이제 지금은 학장인데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시키는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3년 공부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의 서울대 정도 나온 분을 이제 또 교환 교수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정성구 목사님,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에서 이 칼빈주의 연구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신학교를 딱 세팅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졸업생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졸업생들이 궁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얼굴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번 소집을 했죠. 동창회처럼 홈커밍 데이로 초청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막 은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고생도 많고 힘도 많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오늘 이 선지동산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동기들 선후배들 만나서 교수님들 만나서 반갑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러다가 교단이 됐습니다. 교단. 그래서 DMC 교단이라고 Disciple Making Church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스리랑카의 타밀족과 싱할리족을 제자 삼는 그들의 민족을 제자 삼는 그들의 교회로 DMC. 장로교 합동측으로 못 하겠더라고 거기가. 다른 나라에 합동측 교회 세우고 뭐 통합측 세우고 고신 세우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디사이플 메이킹 처치로 만들고 총회장을 선출하고 서기 회계 4개 노예 1, 2, 3, 4 4개 노예 이 7명의 리딩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팔로워예요. 목사 안수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나이 35세 이상 목회 경력 7년 이상 신학교 다 졸업하고 꼭 목회하는 분들 안수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278명 다 안수했고 그분들이 졸업하고 어딜 가냐면요 자기 집에서 고향 자기 집에서 개척을 해요. 근데 똑같은 게 있어.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다 전도하고 처남들 다 전도하고 마을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가서 영적인 전도하는 거죠. 귀신 쫓아내서 전도. 귀신 쫓아내면 전도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와요. 환자가 꼭 있어요.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단번에 안 낫겠죠. 나을 때까지 신방하는 거예요. 나으면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해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50명 넘고 이제 100명 가까이 되면은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가정에서는 더 예배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을 내요. 땅을. 우리 땅에 교회 지을 수 없냐고 땅 내. 그래서 교인이 100명 땅에 나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때부터 500만 원을 지원해줘서 3단계로 교회를 탁탁 하나씩 건축을 했어요. 100명 되면 교회 하나, 100명 되면 교회 하나. 그래서 지금까지 223개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예. 따라온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헌금을 해주고 기도해 주니까 올해도 60개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네. 예. 제가 보니까 방송 탄다고 헌금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방송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조용히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감격을 친구에게 얘기하니까 친구도 동참하고 제일 뒤에 보면요 우리 다 거기 우리 신대종 장로님이라고 고신의 부총회장 하신 대구 성동교회 동대구역에 있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스리랑카에 이분이 교직에 계시기 때문에 사모님을 먼저 보냈어요. 부인 권사님을 보더니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3개씩 1년에 1,500만 원입니까? 지금 10년 넘었는데 계속 하고 그분들 친구들 동기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50명이 이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제가 이제 우리 메인 서포터 그러니까 군사로 얘기하면은 병참 기지인데 그 외에 수많은 권사님 5명의 성교회 하나에 1년에 교회 하나씩 지어요. 권사님 5명이 100만 원씩 헌금하면은 어느 가문에서 짓고 어느 교회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지난 5년 동안 1년에 60개씩 5년 해가지고 제가 상교교회에 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300개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 앞서고 해외 교회 기념교회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하고 당회 얘기하고 그다음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모으고
이제 헌금 구자 만들어서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현장 답사 가잖아요. 답사 가면은 외국인이 왔다 가기 때문에 땅값이 귀신같이 올라갑니다. 귀신처럼 알아요. 저는 답사 절대로 안 합니다. 현장에서 다 보고 봤지. 우리 대구 제1교회도 보면 대구 최초의 교회인데, 우리 대구 도성이 있고, 도성 밖에 땅이에요. 원래 저희가 과수원 땅일 겁니다. 아마 과수원. 주인은 있지만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땅. 여러분들 번지 없는 주막이 들어보신 노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번지 없는 땅이 있었어요. 주인은 있지만은 번지도 없고 가격도 없어.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는 그런 땅을 가진 성도님들이 여기 교회 지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 마을 옆에. 그 교회가 탁탁탁탁 세워지거든요. 제가 수원에 가보니까 수원 도성 밖에 수원 제1교회가 있는 거야. 야, 똑같구나 거기도 여기도. 근데 옛날에는 그거 모르고 땅 보러 갔거든요. 땅 보러 한 바퀴 뚝 돌면요, 현지인들이 야, 외국인이 저 땅 사러 갔구나. 10배 20배 막 부르면 땅 비싸게 주고 살고, 그 다음에 건축업체 얘기하잖아요. 거기 돈 다 많이 주면서 교회 건물 2, 3천만 원으로 딱 짓고, 교회 지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한 달에 2, 30만 원 사려줄 테니까 여기 사택 얻어가지고 목회자님 딱 청빙하고, 매월 한 20만 원씩 후원해 줄 테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부응해가지고 자립해. 매월 돈 보내주잖아요. 저는 이게 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교회가 아니야. 보니까 조합되는 교회예요. 돈이 중지되면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목사가 떠나요. 이 목사는 실력이 없어서 안 돼. 한국이고 선교지고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병 고쳐야 됩니다. 전도해서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전도해야 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자기 집 식구들 전도하고 처갓집 식구들 전도해가지고, 그래야지 50명 넘고 100명 넘지. 한국이나 선교지나. 그때 건물을 딱 세워지니까 문 닫은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땅부터 사주고 건물부터 세워주고 월급장이 목사님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전투는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거기 주워 터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커져야지 교회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가 생기니까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모델이 하나 생기니까, 모델이 얼마나 중요하냐, 샘플이잖아요. 샘플이 하나 생기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딱 건축되는 걸 보면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올해 하나가 생겨지면 내년에는 4개가 생겨지고 10개가 생겨지고, 불교 지역에는요 못 들어와요. 불교 지역을 돌파하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똑같은 시스템으로 인도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교단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인도에도 우리 타밀나두 지역에 한 80개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북부 나가푸르 지역에도 2, 30교회, 콜카타 교회에 쫙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대구의 협성재단에 우리 신철원 장로님, 신진욱 설립자님 이제 아들 장로님 아닙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이제 연락이 와서 본인은 교육자니까 학교를 짓고 싶다 그래서 타밀나두 지역에, 우리 벵갈로 옆에고 첸나이 사이가 타밀나두 지역에 한 80개 교회 이상 건축이 되어지는데, 그쪽에 이제 학교를 지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000평 땅을 확보하고 울타리 치고 학교 교실 5칸 2층으로 딱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지니까 이 신장로님이 2 자녀 데리고 늘 방학 때마다 와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제 특별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가 2년 전인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그렇게 들어갔어요. 우리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이제 프로포잘이 들어오는 겁니다. 프로포잘이 들어오면은 이제 제가 그걸 잘 살펴가지고 후원자들을 이제 연결시켜주고, 또 기도하도록 하고, 헌당할 때 또 같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헌당할 때 CT에서도 같이 가시면 제가 차비하고 다 대드릴 테니까. 시간이 안 되시더라고 보니까.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또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환갑 기념으로 하고 은퇴 기념으로 하고 또 며느리 판사된 기념으로 하고 뭐 이런 기념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대구 제2교회 통합측이지 않습니까? 거기 장로님 한 분은 구미대학교 교수님인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 하나 세우면은 목사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마을 언어로 된 성경책을 성경책 우리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라 그 마을 그 사람들이 쓰는 성경책을 선물로 하나씩 주세요. 제가 교회 하나 짓고 선물 받고 교회 하나 짓고 선물 받는데 교회 100개 짓고 성경책 100권에 그 나라 언어로 된 그 성경책 100권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야,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다 보면은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방송 탄다고 절대로 안 합니다. 예, 방송 탄다고. 예. 제가 방송 안 타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 이제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제 헌당 팀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교회에 이만한 정도 교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탁 세워져요. 한 100명 정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의자하고 이렇지 않고 그냥 다 앉아서 하고 또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는 그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접는 거 쫙 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1세대 교회를 짓는 거죠.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와서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서 그 힌두교 집안에서 우상구덩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 가족에서 쫓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어렵게 공부하고 이 마을에 와가지고 그 고생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졌다. 얘기하면 똑같아요. 은혜 받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더 받아요.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한 번은 스리랑카 인도인가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이 할머니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 올라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40년 전에 20대 처녀 때 이 마을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거기서부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쪽 집으로 옮기고 또 시끄럽다고 그래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요 옆에 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 오는 날은 예배 못 드리고 그때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목사된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으면 지금 다 긁어 모으면 700명 될 낀데 건물이 없어가지고 다 못 모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팜플렛에 보면은 앞에는 나라예요. 나라 이름. 그 다음에는 교회 이름, 현지 교회 이름. 그 다음에는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이름. 제일 뒤에는 헌금하신 분, 헌금한 교회나 가정이에요. 그게 다 있거든요.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몇 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확 불러주셔가지고 2000년 역사상 누가 교회를 제일 많이 세웠는가? 한번 내가 1등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더니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몇 개 교회를 했는가 알아봤더니 통계마다 달라 책마다. 근데 제일 근사치가 5,000개에서 18개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어느 나라에 어디 세웠나 알아봤더니 없어 자료가. 이 록펠러는 사업가 아닙니까? 미국의 대학도 짓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11조 계산하는 사람들만 4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엄청나니까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냥 헌금 몇백 불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0개에서 18개 빠지는 거예요. 리스트도 없어. 저는 그냥 리스트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스트만 해가지고 1000개 교회 지금 이제 비전. 그래서 1530이에요. 1,000교회. 500명의 본부 순회 선교사인데 이 500명은 뭐냐면은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로 선교하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서 선교하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선교를 하는데 또 글로벌 DMC의 대표로서 이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목사님들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완전 이민 가듯이 수십 년 동안 파고. 그다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데 현지에 유력한 사람을 한국에 불러서 공부시켜서 재파송하면은 우리 한국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는 비용으로 10가정을 파송해요. 언어 문제 해결됩니다. 언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은 가면은 비자, 자녀 교육,
애기 낳으려 그러는데 자기 그 사모님이 몸을 그 현지 의사에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럼 임신하면 또 한국에 와야 돼. 애기 낳을 때 또 와야 돼. 또 들어갔다 나갔다.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 학교를 보내려면은 아침에 등교시켜야 돼요. 저녁에 또 하교시켜야 돼요. 한국에도 그런데 선교제는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에 살아야 되고요. 이 선교 말고 이렇게 주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도 이제 얼마나 귀합니까?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현지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중국에 있는 신학생을 불러서 우리 대신대학교에 공부시켜서 보내고 또 아세안 합신학대원을 공부시켜 보내고 또 칼빈주 용어에도 공부시켜서 보내고 필리핀의 닉 목사님 우리 여상일 목사님이 추천한 수제자인데 그분도 불러서 공부시켜서 보내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 가정 한국 목사님 한 가정 파송하는 비용으로 10가정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또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신학을 안 해도 평신도 안수집사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선교의 비전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해야지 무슨 평신도가 단기 선교는 갔다 와도 무슨 선교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태권도 선교사들. 한 가지 예를 들면 태권도 6단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선교사로 나갔어요. 태권도 도장 태권도 한류 열풍이 보니까 거기도 그 어머니들이 애들 태권도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중에는 태권도장인데 주일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태권도가 소문이 나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와. 우리 경찰 교관해 달라고. 체포술 뭐 이런 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경찰서에 교관으로. 또 군부대에서도 연락이 와. 태권도 가르쳐서 교관으로 태권도 교관으로 딱 가고. 대학에서도 체육과에 태권도 좀 가르쳐 달라고. 평신도인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부터 제가 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 한국의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 파송하는 걸 1세대 선교사, 1세대, 2세대는 현지인 불러서 공부시켜서 재파송, 2세대 선교사. 우리 한국의 평신도 자원들 여러 가지 비즈니스 겸해서 또 한국어 교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사업하면서 선교하시는 그런 평신도 3세대 선교사. 4세대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옛날에 석유 있어도 석유 쓸 줄 몰랐잖아요. 조선시대 때. 연탄도 못 썼잖아요. 그때 조선시대 때는 나무만 딸감을 나무만 했지 않습니까? 석탄을 발견하고 연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석유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가솔린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백탄이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1세대 선교사만 보이더니 2세대 선교사가 보이고 3세대 선교사가 보이는데 4세대 선교사가 보이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20년을 선교적으로 사실 엄청난 자원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지하 자원이. 엄청난 자원이.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얘기하면은 이제 집사님이신데 교장으로 은퇴하셨어요. 부인 권사님은 초등학교 교감인가 교장으로 은퇴하셨어. 연금이 합치니까 한 700~800이 돼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선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은 소방서장 출신, 이제 교장 출신, 지점장 출신, 장군 출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더 얘기하면은 시간 되고 돈 있는 사람. 그러면서 전반기 인생 때 교회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수십 년 동안 섬겼던 아주 믿음이 좋은데 전반기 인생을 마치고 하프타임 이제 선교로 준비돼서 재무장해서 이제 후반전 인생은 선교지에서 할 그분을 500명을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데 글로벌 DMC가 뭐하냐 그래서 우리가 현지 선교 정보를 많이 이제 얻고 선교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나안 12정탐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12지파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도로 탐지하지 않습니까? 12명이 보고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선교학적인 전문 용어로 첩보 보고, 영어로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그럼 12명이 보고가 있으면 정보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명의 보고를 버리고 2명의 보고를 채택을 해야 돼요. 이게 정보 판단이에요.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과 비전과 꿈이 맞는 코드가 맞는 그 두 개의 고급 정보를 채택을 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릴 거를 안 버리고 안 버릴 것을 버린 거예요. 두 명의 보고를 폐기 처분하고 10명의 보고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니까 결론이 나왔잖아요. 지도자 바꾸자. 아웃시키고 어떻게 하자? 백투더 애굽. 돌아가자. 이 사람들 보고가 뭡니까? 저 안악사손한테 그 거대하고 거기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거기 죽겠다. 안악사손에게 안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글로벌 DMC는 탁월한 정보 자산이 있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정보 자산. 이게요, 이 시크릿이 비밀 아닙니까? 비밀. 세크리티리. 이게 뭡니까? 장관은 세크리티리라고 그래요. 그 분야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 최고의 정보는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정보는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야, 하나님에서 나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옷도 없었어요. 옷도 없고. 대학 다닐 때 우리 후배 여학생이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제 호주머니에는 회토권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데이트를 응할 수가 없어. 뭐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운 게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최고 정보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알아서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몰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비유 했잖아요. 보아비유. 옛날에 누가 피난 가기 전에 그 보아를 항아리 속에다 넣어놨는데 전쟁 끝나고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주인도 바뀌고 그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일꾼으로 와가지고 노가다 하면서 소리가 나서 보아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가지고 이거 통째로 사잖아요. 천국은 이어갔다고. 우리는 이미 천국은 우리 것이 됐는데 천국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상급을 받아야 돼요. 상급.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점수 주는 거, 카운터 해 주시는 거, 칭찬 받을 만한 거, 그런 일에 우리 남은 생애를 집중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